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잘 아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인도의 간디가 나는 익명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 인생의 철학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너무 귀하고 또 보배롭다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보니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저 우리가 지키면 좋을 만한 그런 착한 사람 되는 말씀, 아마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읽고 또 이해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몇 군데 설교를 해본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연속으로 설교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잘 몰라서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외면하고 또 거부한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설교자로서 또 성도로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 삶의 영적인 모습이 과연 올바른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거룩함, 신자다움, 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신자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최종적인 답이 될 수 있는 지침, 바로 그것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잘 알려진 팔복에 대한 말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 황금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 또 첫 메시지에서부터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저희들이 이어서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이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처음 전파하신 이 말씀,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같은 말씀의 같은 뜻이지만 단어는 다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10초 전에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띄워 주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 네, 무엇과 무엇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시대의 신학자들, 진보주의 쪽 신학자든 보수주의 쪽 신학자든 차치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모르고는 올바른 성경도
그리고 올바른 믿음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하고 잘 이해해보지 못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못한 거죠. 현실이에요.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이 팔복이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복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마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의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능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천국을 사후에 우리가 가는 세계 정도로 이해한 그 부분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뭐냐? 천국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의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만 이해해온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겨우 반 정도만 이해한 것입니다.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80 정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8대 2죠. 오히려 현재적인 특성이 더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천국을 어떤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소. 물론 우리 예수님이 집을 예비하신다는 표현을 쓰셨죠. 그건 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속성의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찬송가가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가 정확하죠? 내가 죽어갈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면 어디든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누가 찬송가 가사를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것에 대한 우리는 미래와 현재를 동일하게 알아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언급한 단어인데, 여러분 마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입에 언급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가시라고 한번 해봐라. No. 그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로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한번 해봐라. 하겠다. 그런데 바로 하지 않아요. 딱 몸 갖추고 한참 기도하더니 여호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오히려 오리지널한 표현, 우리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개념이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그 개념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관심은, 세상 나라의 관심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어떤 삶의 방식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으로 빌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능한 많이 그리고 오래 누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의호식 무병장수, 그런 삶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그것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생각과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를 소개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교인들은 이 산상수훈을 그저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알지, 이것을 진짜 내 삶에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 그 하나님 나라는 특히 로마서 아까 읽은 말씀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누리는 삶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빽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좀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그래도 평안하잖아요, 솔직히. 이 땅의 삶도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이 땅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희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저 세상 나라의 그 통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고 하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 그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한 가지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꼭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괴로운 이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누리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서막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네, 이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는데 산에 오르시기 전에 바로 앞장 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각양각색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무리들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참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우리는 시선을 회피하죠. 외면하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찾아와도 그저 적당히 해서 보내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진중하게 바라보셨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신 거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저기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그 불행한 삶, 저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저들을 무리라고 표현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팬인가 제자인가?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나의 병을 고쳐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가는 그런 무리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열심히 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다른 한편으로 제자가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릇되게 하는 내용도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다스림을 받는 그 장애물이 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마무리를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제가 뭐죠? 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전체 3절부터 12절까지가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이거를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팔복. 헬라어 원문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9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팔복 아니라고 구복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중복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서론의 배경에서 이해하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복, 물론 그것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맛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인 일복과 팔복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주제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마태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그저 손톱만한 존재보다도 손톱만한 복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안 있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날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복을 받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걸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과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둠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돼서 심히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빌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맛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외형적으로 볼 때 참 우리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렇게 잘 믿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고 은혜 받고 참 재밌게 읽은 책 제목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에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 부제가 뭐냐 밑에 적혀 있어요. 현대의 바리새인 신앙에 대한 경고. 그 부제입니다. 이 책 초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열렬 팬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예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송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저항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저항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산상수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저항이 되고 거부가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다른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돌려대나요? 나와는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저항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해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단 한 명도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성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의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고 바리새인을 닮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녹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을 배우는 거죠. 바리새인을 배우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고 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의 장막이 걷히면 내가 얼마나 부질없는 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걷어차면서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며, 그 19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렇게 19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뭐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감사예요.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복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훨씬 더 나를 풍족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려줍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은 보통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팔복은 물질, 명예, 권력, 안락,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것에서 오는 것, 즉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뭐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이거를 뭐 했다?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팔복은. 이런 언뜻 팔복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무슨 복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건을 달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죠.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여러 고난과 질병으로 우리의 심령이 한없이 약해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내 직책과 직위로는 큰 소리 하나 칠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온유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이 가득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더 우리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미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일에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난함이 바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받는 1등 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나타나야 하는 특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다면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몰아내고 그저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 인해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 본 사람들은 성도의 고유한 특징인 온유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부터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공부하고 함께 살아낼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팔복 첫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 시리즈를 전체 다 한 절 한 절 설교해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의 인생에 2막을 준비하며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난 삶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회개와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주신 말도 못하는 은혜와 복이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니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아야 되고 놓아버려야 되고 더 가난해지고 더 애통하고 더 온유해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저만 사는 길이 아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자가 된 이상 신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삶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잘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우리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실제로 살고 살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팔복의 그 복 여러분 진정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